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단톡방이라고 하는 걸 참여하고 계시죠? 단톡방. 카카오톡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개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전체 단톡방이 있고 하사알삼, 남신도회, 여신도회 이렇게 이제 방들이 있는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교회방 당연히 참여하고 있고요. 노회에도 노회 총대들 중심으로 또 총회에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중심으로 또 저희 가족들 방도 있고요. 또 친구들 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들마다요 관계의 밀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그냥 눈팅만 한다고 그러죠. 눈으로만 보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 가는 방이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글도 올리고 또는 어떤 반응들을 보여서 의견들도 내놓는 그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방 기능 가운데 조용한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울리는 그런 소리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나가지는 않고 조용히 있는 그런 조용한 채팅방도 있고요. 심지어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쑥 나가는 거죠. 그래서 흔적을 안 남기고 나가는.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나갔는지. 여하튼 이런 그 톡방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여러 어떤 그 관리들, 인맥 관리들, 연결되어 있는 고리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혹시 이 톡방들, 여러 개의 톡방들 중에서 나에게 굉장히 나를 집중해 주고 있고 나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고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을 나누어 주는 그런 관계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 개의 관계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계를 특별한 관심을 쏟아주고 계시는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변에요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소개된 두 부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잠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무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두 부류가 지금 나눠집니다. 세리와 죄인 그룹입니다. 세리 그러면은 여러분 특별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세금을 걷는 이들을 반가워하거나 굉장히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애틋하게 여기는 이들은 없습니다. 더욱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세리를 여겼습니다. 침략자의 배를 불리는데 앞장서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여기었습니다. 그러니 반가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둡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또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죄인은 윤리적으로 또는 무슨 사회 어떤 제도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죄를 저지른 도둑이나 강도들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처지 때문에 혹은 직업 때문에 정해진 율법과 정결 예식을 지키지 못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뭐 여성들 가운데에 유출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그도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냥 쉴 수 없어서 혹은 뭐 세금을 성전세를 내지 못하여서 혹은 뭐 제사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가난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그룹들입니다. 세리와 죄인. 그런데 또 한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나름 상류층에 속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룹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자, 그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식탁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걸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은 식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나눈다, 빵을 떼고 잔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어떤 배고픔을 채우는 식사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같이 식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삶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여기는 예수님께서 유대 공동체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저 세리들, 율법을 어기고 있는 저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종교적인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본문 보면은 수군거렸다 그런 표현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그냥 소곤소곤, 야, 왜 저 사람 저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행여나 혹시나 옷에 스쳐서 나도 더러워짐으로 오염되어질까봐 거리를 두면서 마치 담을 쌓으면서 전염병이 번져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차단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도리어 그 차단막을 싹 걷어내버리고 함께 죄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서 봐보십시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 또는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시선은 뭐였을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라고 하는 그 틀의 안경을 가지고 지금 죄인들과 세리다라고 규정을 하고 벽을 쌓으며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 장면을 예수님의 줌 렌즈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보시면 여러분 그 인물 모드라고 하는 것이 요즘 있습니다. 최신 폰에는 인물 모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물 모드를 켜면은요, 그 한 사람에게만 딱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은요,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서 한 사람을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방식이 줌 렌즈, 줌으로 확 당기고 인물 모드를 딱 켜놓으신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지만은 그들을요,
다 같은 군중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줌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줌인. 줌인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수근거리는 소리, 저쪽에서 매서운 비난을 하는 소리, 또는 당시 어떤 문화로서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들, 이건 다 흐릿하게 놓고요, 오직 예수님의 시선 안에는 단 한 사람을 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시다 보면은 예수님은 늘 줌인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만나실 적에도 이 모드를 켜셨습니다. 인물 모드 켜시고요, 줌인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있는 목마른 여인을 만나실 적에도 이 인물 모드를 주님이 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탁에서도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줌인 모드, 인물 모드를 켜시고 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읽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합리적인 계산법으로 보면은 이 말씀은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1%입니다. 99%의 안전을 위해서 1%의 손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세상의 경제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포기해도 되는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혹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99마리는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방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목자의 안전한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막 바깥에 있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목자의 마음은요, 맹수의 이빨 아래 있는 그 한 마리의 양, 가파른 절벽 끝자락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한 마리에 줌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길어 잃었을 적에 이건 단순한 방황이 아닙니다.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 또는 어떤 그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서 나아갈 어떤 방향 또는 감각, 이런 것들이 둔한 이가 바로 양입니다. 맹수를 방어할 무기도 없는 이가 바로 양입니다. 넘어지면은 뒤집어서도 버둥버둥거리고 결국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에 주님께서 줌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마리의 양을요,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 양이 어떻게 해서 길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 이탈했는지 어땠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직접 찾아나셨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심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심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천국에 많은 이들이 있고 천국에서 사실 일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영혼,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접목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길을 잃은 양을 마침내 찾아내어 다 이렇게 덥석 안고 어깨에 맨 듯한 그런 느낌, 바로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목자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인 겁니다. 잃어버린 양, 상처 입은 양, 혹은 그냥 혼자서 그냥 주례랑 쳤든지 어떤 형편인지는 그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무리 가운데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찾으셨을 때에 행하셨던 그 모습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문장에 보면은요,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가 거대한 대중을 보았다면 결코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한 사람을 보았기에 그를 위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휩쓸리는 대중을 보면은 한 사람의 우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갈등, 그의 기쁨, 그의 삶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처를 받으면은 군중 속으로 숨으려고 그럽니다. 군중 속에 숨고 싶어 합니다. 군중과 같이 있으면은 휩싸여 가면은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군중 속에서 막 휩쓸려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주민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인물 모두를 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리로 앉아 계시지만은 주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물 모두를 켜고 서로를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6절 말씀으로 계속 가봅니다. 집에 와서 그 목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온 목자는요, 거대한 잔치를 지금 엽니다. 양 한 마리의 값보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역시 비용과 효율로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뭔 잔치를 벌린디야? 그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한 생명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꾸 뭉뚱그려져서 집단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가치가 하달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그냥 한 사람 잃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더 소중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폭우가 내려서 순식간에 그 지하차도가 침수되어지는 아주 참혹하고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포수처럼요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수십 대의 차가 물속에서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도 휩쓸려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구출해낸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병조
기사님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자신이 14톤의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쓸려오는 그 물 때문에 자신도 쓸려 내려가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겨울 탈출을 하셨다고 그래요. 거센 물길이 막 밀려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자신의 화물차에 끌어올려서 한 사람 한 사람 탈출시켜내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이 건진받는 그런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병조 씨의 입장으로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니, 유병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잠깐 여러분 이동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흙탕물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비용과 효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또는 그런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뛰쳐나오는 게 맞습니다. 나 혼자 살겠다라고 달려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DNA가 비용과 효율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바라봐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겠다,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확장하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줌인하여서 인물 모델을 결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요 달리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들이 될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볼 때 한 영혼의 아픔이 보이고요, 한 영혼의 가치가 보이고요, 한 영혼이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요, 한 영혼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두 가지 마음을 새기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바로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던 그 한 사람임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세상의 잣대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냐하시고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나였지만은 나를 생명으로 바라봐 주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주민의 마음을 내가 그 포커스에, 그 인물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민, 주님의 주민 모두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무한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웃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줌 렌즈를 장착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힘드니까 효용의 가치를 생각하여서 나 살아야 하니까 이웃은 시선에 들어오지 않고 나만 오롯이 주민하여서 내 삶에만 오롯이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누군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 가장 가까이 있고 또는 좀 약간 멀리 있더라도 그 누군가 아파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적에 주민 모드를 켜고 인물 모드를 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주민 렌즈를 장착하고 두 사람이 또 주민 렌즈를 장착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품고 살아낸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긍휼의 강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따스함의 은혜는 흐르게 될 것입니다. 환대하며 맞아들이는 공동체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가 되어지는 민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형제자매, 세상을 향하여서도 언제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던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찾아내 주시며 그 크신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굳게
굳고 무심한 마음을 이제는 열어서 우리 곁에 소외되고 상처 입는 단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줌 렌즈를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늘에 벅찬 그 기쁨이 이 메마른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